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요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겪어온 세상과 제 나이에 겪어온 세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겪은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다. 참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그래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시고 나라를 잃은 그 가운데 태어나시고 특별히 또 한국 전쟁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번의 혁명을 겪으시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숱한 역사의 파도를 다 겪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런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에 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그런 분 가운데 지금까지 겪어온 세상보다 지금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세대의 사람이 볼 때 지금의 상황이 여지껏 상황에서 가장 덜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시대마다 겪는 어려움들은 다 비슷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안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안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충돌이 많아요. 그전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충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남북한의 충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볼 때 모든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지 않는가. 아마 제 느낌이나 여러분 느낌이나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복음서를 잘 읽어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보다 어디서 교훈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면서 많은 교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없죠. 성경은 우연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놀라운 의도,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우연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날카롭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짝으로 같이 묶여지는 사람들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쳐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그 사람의 생활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손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생활 능력과 직결되는 손이 오른손이고, 또 우리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손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생활 능력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엿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특징 가지고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제가 강조했죠? 뭐예요? 엿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엿보는데 상당한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엿보시는 것 좋아하세요? 엿보시는 것 잘하시고 계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엿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엿보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엿보죠? 엿보게 된다면 왜 엿보는 거죠? 상대방의 깎아내릴 점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엿볼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엿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을 때 무엇을 또 놓치고 있나요? 그날 뭐 하시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 말씀 본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 본체십니다. The Word, 말씀 본체세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엿보고 있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면 뭐 할까요?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워요.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놓치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엿보게 돼요. 큰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오른손 마른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오른손 마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예수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라고 하는지 관심입니다.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라고 할 수 있는데,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켰는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생명에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생명에 위급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외로 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손 마른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한 번도 그 손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손을 내미는 순간 그의 손은 완전한 손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줄여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으로부터 교훈을 찾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하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엿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한테 한번 당장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여러 대중들 앞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중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심지를 켜고 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나의 한 행동 한행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다르게 말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움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군중들로부터의 이 두려움의 올감이 엿봄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약간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꼭 그날 그 사람을 고쳐 주어야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쳐줘도 돼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쳐줘도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날 거기서 꼭 그들과 충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해보고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안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날 예수님은 그들의 엿봄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는 그들의 엿봄 때문에 예수님이 물러서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동의 동기, 많은 동기 가운데 사람들의 눈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한번 또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눈 때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때 제대로 못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문제와 맞서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에 맞서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면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 시대가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코너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결혼법에 대한 문제, 예? 이거 찬성되게 되면 그냥 그들이 결혼한 것을 끝나게 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죄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동성결혼 주례하는 것도 거부를 할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점점 우리를 몰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이 많아지는 것은요, 아직까지 호주는 무슬림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들, 유럽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많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돌아오지 못할 점을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랍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몽땅 다 무슬림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좀 덜 낳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교회 다니는 것 뭐랄까 선택의 자유를 두고, 이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세상이야, 우리 땅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그걸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우리들을 말이죠, 이 문제에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대면해야 할 문제를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그날 꼭 안 고치셔도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날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에 맞서는 예수님의 이 정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꼭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봐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틀린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맞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간단한 단순한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전혀 틀린 대답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을 주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그들이 대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대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됨을 인정하기는커녕 가서는 예수님을 더 공격하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세상에 단순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보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 간단한 문제 없어요. 단순한 문제 없어요. 가정의 문제들, 간단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문제라고 간단합니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 민족과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대통령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판단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 한 사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마어마한 히스토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단순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파헤치고 들어가면 정말 모든 문제 가장 바닥에 남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덮어둡니다. 피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학위가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약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학위가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 인생의 기본적인 질문은 능력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공부를 많이 해, 학교를 많이 다녀, 가방끈이 길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양심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 비뚤어져 있어요. 네. 그들은 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 뿌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네들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악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기네들 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자기네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네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은 굉장히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의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대부분의 규정들 가운데는 하지 말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켜 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장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문은 뭐예요? 그런 그들의 질문 앞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에 고민이 필요하십니까? 너무나도 명백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곧바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할 것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 자체는 훌륭할 수 있어요. 또 가벼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자 할 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분되어 계시면 set apart.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구분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set apart 하려면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이 set apart, 우리 구분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대해서 구분되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교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곧바로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한 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늘 피곤합니다. 메말라요. 빡빡해요.
그 일에 모두 연루된 사람들 다 피곤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 피곤한 일이에요. 오늘 이 교훈으로 이 시간에 먼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남보다 더 경건하다고, 더 잘났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보다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 기독교의 믿음은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어, 훌륭하다, 이것이 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 기독교는, 교회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어, 여기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연길에 가면 강희봉 집사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밥을 잘 사주실 거예요. 그들은 중국 이민 3세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 중국 이민 3세들이에요. 연길에 사시는 분들, 많이 중국화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강희봉 집사님이 많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강희봉 집사님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강희봉 집사님이 옛날에 어떻게 사셨길래? 그 친구들이 강 집사님에게 술을 마시자고 여러 번 권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좀 쌓였던 그런 좀 뭐랄까 얘기를 좀 트기 위해서 술을 마시자고 권면하는데, 강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같이 술 마시자 그랬을까요? 안 했습니다. 커피만 마시면서도 우리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커피만 마시고 술을 안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날 커피만 마시고도 아주 좋은 대화를 잘 나눴습니다. 그 친구들이 커피만 마시면서도 얘기가 잘 되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주 놀라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에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보이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술, 담배를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은 이제 좀 만만치 않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술, 담배를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problem!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금 그 표정은? 지금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끝냈겠어요? 하나님은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에 나오시고 그렇게 되면 술, 담배 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예를 이제 술, 담배를 들었으면 교회가 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커다란 영적인 크레딧인 것처럼 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그게 우리가 선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곧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이 같은 시각이 아닐까요?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하자는 것을 보고 교회는 참 훌륭하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이단을 잘 경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걸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단을 잘 걸러낸다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가르침을 잘 걸러낸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정말 생명력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드영락교회는 바리새인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엿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누구나 할 것 없이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처럼 문제와 맞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안 해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일에, 생명을 살린 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정말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내세우고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생명을 살리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인도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들은 오 주님, 이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지 않는 것에 정말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정말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